네, 우리 여러분께서 이미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현민 목사님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 김현민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뵙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뵈니까 네. 너무 미인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에 계시면서 사실 기도하실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 또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음들을 얻으실 수도 있는데 기도 중에 이제 본인이 얻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은사도 체험하고 또 음성도 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있지요. 네, 네. 소그룹의 공동체와 담당하시는 위에 있는 리더십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성 듣기나 환상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든가 또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최고로 좋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묵상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그 설교에서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준이 돼서 해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와서 듣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더라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도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음성 듣고 깨달은 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가 하고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질문하고 어느 정도는 이 지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건강한 기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또 점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은 기도의 사람은 역시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사역, 기도 생활에 도전하고 싶고 또 충분히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 누구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포기하고 싶은 또 무너지는 마음들 또 실망하는 마음들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또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실망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사역 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도전해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급함이 많아요. 네, 문제거리를 들고 들어가서 응답을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자기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들도 되게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받는 것들을 되게 기다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사울의 조급함과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건 불순종이 되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뭔가 조바심이 나면 그게 불순종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네. 왠지 제가 찔리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의 연단을 받더라고요. 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러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삐죽삐죽한 생각들을 깎여내는 연단의 시간들도 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가가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도 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최종의 목적이 된다면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더라도 또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제가 또 하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강청하는 여인이 나오죠.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강청을 쉬면 안 되죠.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네,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하고 또 구제연금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세리가 오호 나는 죄인입니다 네, 하고 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런 장면에서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이 강청의 장면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을 드리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어떤 깨달은 응답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얻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또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기도 중에 얻는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이 어떤 교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그거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또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과 또 검증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상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친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열린 생각을 도전시켜 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말도 나한테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겪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교지로 막 달려가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네. 있죠. 그러나 내면은 하나도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달려가게 되면 선교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맞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던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왜 안 돼요 하고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교적인 우리 안의 서열이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기준으로 기성세대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열어놓고 저분은 교회에서 오래 성숙한 믿음으로 계셨던 분들이야. 또 저분은 우리 목사님으로 참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다면 열린 생각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다. 네, 아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도 생활 중에 또 개인이 스스로 깨닫는 응답과 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또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엄마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녀들의 모습이 엄마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금방금방 사실 바뀌지 않죠. 그랬을 때 엄마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도 엄마잖아요. 네. 저도 엄마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소그룹도 다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이야기가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걸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정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한테 많이 물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으셨어요? 여러분의 엄마를 닮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예수 닮은 건 조금이고 화날 때, 슬플 때, 또 뭔가 부끄러워할 때 또는 놀랄 때 이런 모든 모습이 예수를 안 닮고 딱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엄마가 예수 닮은 본을 보여야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나도 살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을 해보고 또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변했는가 이걸 좀 체크하고 지시나 명령어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와 안위의 말로 아이들을 믿음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자녀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볼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는데 이게 좋더라. 너희도 이렇게 좀 살아보도록 엄마도 기도하고 엄마가 본을 보일 테니까 그것 좀 닮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훨씬 아이들한테 어필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화날 때 또는 너는 실망할 때 누구를 닮았니? 예수님 닮지 않고 엄마 닮았어요 라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촌철살인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을 기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또 목사님 개인적인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또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기도 사역,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건이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묻어놓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사건인데. 결혼하자마자 저희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네. 25일 만에 소천을 하셨고
남편하고 굉장히 소원해졌고 시집살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었죠.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른손에 빨간 펜을 쥐고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에 하루에 성경 석 장씩을 꼭꼭 읽으라고 그 말씀을 제가 27살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 석 장을 읽어내면서 빨간 펜을 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붙들면 제가 주님이 내 편이 돼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제 너무 험악하고 잔인하고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비판하고 저희 시어머니 비판하고 안 되는 모든 상황들에게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시느라고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 됐고, 지금도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2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제 습관이 돼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힘들지 않고 주님하고 깊은 만남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단, 또 시련, 마음의 큰 상심들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되는, 또 하나님을 쓰시는 좋은 약재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김명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 생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생활로도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또 목사님께 드리고 또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어떤 마지막 권면의 말씀, 또는 기도 생활 중에 또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붙들고 가야겠다는 어떤 중요한 지침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 공동체를 꼭 이루든지 어떤 소그룹에 소속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어떤 관점에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순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아마도 있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소그룹의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공동체가 서로가 나눔이 원활해지기까지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있고 굉장히 연단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좀 참아내고 넘어서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만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만져가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살아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뭔지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전 60대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다른 것처럼 기도는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한 기도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또 기도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반드시 기도 생활 중에 명심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중보기도 부흥의 마지막 4주차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풍부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둠의 영들하고의 싸움이 분명히 진행이 되는데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내가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악한 영들을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 영들과의 싸움을 너무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어둠에 대해서는 이미 이겨놓으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지, 더 이상 남아있는 어둠의 영들과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그 나라가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한테 진정으로 어떻게 잘 속해서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이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맛보며 사는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이제 막 어둠의 영들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그 영들과의 싸움에 너무 지쳐버리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혼자 싸우러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공동체를 굉장히 주장하는데, 혼자 싸우는 건 금방 지치기도 하고 혼자 싸우는 건 잘못된 방향으로 싸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 공동체는 말씀의 정말 바탕 위에 잘 세워진 공동체고, 인성과 인격이 다루어져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자기가 죽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모든 전쟁에서 전승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되지 않을까.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저는 기도 소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같이 균형 있게 붙잡고 갈 수 있는 소그룹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